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월이 시작되고 벌써 2주간을 보내었는데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 소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소식이 우리를 훨씬 더 불안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합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이제 포사격하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 해외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75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보다도 훨씬 더 좀 우리 한반도가 위험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진단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호하에 날개 아래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를 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사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실제적 의미는 B는 birth, 태어남이고 D는 death, 죽음이죠.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내린 그 모든 선택을 다 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이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보다 더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한 말도 없을 겁니다. 미국의 이 대표적인 뉴스 잡지인 타임 매거진에서는요, 인간이 매일 수천 개의 그러한 크고 작은 결정에 직면한다,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수가 하루 3만 5천 개 정도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선택한다고요? 3만 5천 번 선택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선택의 상황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는요, 가볍게 선택해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야 되는 선택에는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선택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 때문이죠. 그 선택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을 때 그 시들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생각해서 chance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change, 변화라는 그런
말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위한 기회에 내가 기꺼이 도전한다, 그런 의미에서 챌린지라는 그러한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찬스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기회를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게 되는 체인지로 볼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새롭게 도전하겠다, 챌린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또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택이 포함되어 있죠. 도전하고 변화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기회로 삼는다면 더더욱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꿈꾸고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이제 목표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 학교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개인적 삶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에 이제 매진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적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올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요, 행복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소원하며 후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나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나의 이제 선택의 기준이니까요. 다른 한 가지는요,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제 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고 또 나타난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그 선택이 좋았다, 나빴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될 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선택도 있고요, 무언가를 피하고자 하는 선택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선택에는 소유, 쟁취 혹은 획득을 위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버리고 포기하고 회피하게 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내리는 선택이 있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그런 선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반드시 이 선택에 대한 기준을 갖고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게 된다라는 면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공통적이죠. 오늘은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준과 결과라 그랬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 혹은 롯의 선택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옛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혹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준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 혹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의 이제 규모가 훨씬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런데 와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감염이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남쪽 땅이었던 이제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가 워낙 미모가 좀 출중하다 보니까 아마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그들이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와 함께 어떤 작전을 짜게 되었는가 하면 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이들 부부가 이제 우려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이 사례의 이제 미모를 보고 왕에게 이야기한 바람에 이제 졸지에 아내를 그 왕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내어주는 대가로 아브라함은요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을 얻게 되죠. 아내와 이제 맞바꾼 대가이니까 결코 뭐 행복할 일도 아니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이제 바로 왕에게 재앙을 이제 내리게 하셔서 아브라함 부부가 이제 작당한 그 사건의 전부를 알게 된 이 왕이 당장에 이 부부와 또 데려온 조카를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가축이든 재물이든 이걸 다 가지고 나가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부와 이제 조카 롯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넉넉해지고 이제 풍부해진 이 재산을요 아브라함 혼자 그냥 다 독식하지 않고 자기 조카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많고 재물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이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공존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이제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네요. 6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은 것은 좋은데요 땅이 그 소유들을 다 품기에는 넓지가 않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땅 자체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넉넉한 초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땅이 이제 제한되어 있어서 두 집안의 가축들이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하기에는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자들 간의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그 땅의 이제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주변 사람들인 거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문제는요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풀과 그들이 마실 물을 생각을 하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툼과 싸움이 이제 매일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린 조카가 사실 어리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야 될까요? 이게 단순한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짐승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설사 줄인다 할지라도요 이것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점점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도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8절과 9절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롯에게 이제 파격적 제안을 한 겁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젠 서로 분리 독립하여서 살 것을 생각하고 롯이 가서 살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 아닌가?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더
단절되는 것, 다시는 못 볼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러기에 내가 양보하고 너를 배려해서 너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한 그 선택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그런 시간인데요. 우선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롯의 선택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이 이제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제안을 이제 들었을 때 롯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소유하는 가축의 숫자를 좀 줄여보는 겁니다.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내 걸 좀 줄이면 되지 않아요? 싫어요? 선택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줄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도무지 공존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리 독립을 하되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가 먼저 해라 그랬지만 아니죠. 큰아버지가 먼저 하십시오라고 선택권을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나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더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요, 각자의 가축을 줄이지 않는 이상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땅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비록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할지라도 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안처럼 그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롯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것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롯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이제 받자 말자 곧바로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옮겨 가버립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롯이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본 지역은요,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지역이었던 거죠. 요단 지역, 그의 눈에 이제 쏙 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한 가지는 물의 넉넉함이었습니다. 이건요, 경제적인 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기준이죠. 가축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과 풀이지 않습니까? 물이 넉넉하다면 그곳에 풀이 넉넉하고 목축을 하기엔요, 안성맞춤인 그런 땅입니다. 그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넉넉한 부를 얻는 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죠. 두 번째, 그 땅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문화와 삶의 질에 관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소알은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곳 도시의 문화, 삶의 질, 인프라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지금 사는 곳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회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 교육과 문화생활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삶에서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그런 땅이요, 그런 도시였죠.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도 마음이 뺏기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롯이 보기에는요, 이 땅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넉넉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찬란한 문화가 그 땅에 있었으면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과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선택을 한 롯을 이제 향해서 야,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너무 세속적이다. 혹은 자기 밥그릇 찾기에 막 그렇게 몰두하고 있구나. 너무 계산적이다. 배려와 양보의 마음은 조금도 없는, 우리가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오.
그게 맞는 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롯이 갖고 있는 이 선택의 기준은요, 그만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그러한 기준이었을까요?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할까요? 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이 환경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 환경, 우리가 누릴 문화에 대한 것, 주변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아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얼마나 우리가 내리고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이 롯의 선택을 더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롯이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아내 될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두 딸도 얻게 되었어요. 딸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는 그 도시에 사는 유력한 사람의 그런 아들들, 말하자면 사위들을 얻게 될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지 재산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성문에 앉아서 도시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오를 만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저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를 신뢰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본토민이 아닌데 이민자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이제 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롯은요,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이 탁월한 선택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성공을 이룬 인물이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성공이요,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주변 부족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족도 찾아오고 가축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재물도 다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다, 그 범죄함을 보시고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게 됐죠. 그래서 그 도시가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게 됩니다. 롯은요,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깁지 못하고요, 그냥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었죠. 그리고 사위들도요, 그 도시에 내린 불구덩이에서요, 그야말로 산채로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두 달만 이제 목숨을 건진 채 그 도시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구었던 걸요, 하룻밤에 홀랑 다 날린 거예요. 우리는 롯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며 얼마나 깊은 절망감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좀 실제적으로 느끼고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좀 보죠. 롯이 그렇게 자기의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우울했을까요? 아들처럼 생각한 롯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젠 좋은 땅을 잃어버려서 앞으로 가축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챙겨야 되나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에 보이는 이 땅 사방을 아브라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후손까지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이제 파격적 제안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모든 땅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말씀이 확신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앉아있고 주저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랬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땅도 줄 거야. 다 줄 거야. 후손들 어마어마하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고 뭔가 지금 의심이 있으니까 주저앉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좀 전까지는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어나서 두루 다녀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는 곳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땅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제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녀야죠.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내 땅이다라고 할 만한 이제 팻말 같은 거, 표지 같은 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여기 내 땅, 여기 물이 많이 나오니까 내 땅, 전 풀이 참 좋아, 내 땅. 그렇게 할 것 같단 말이죠. 말뚝만 박으면 되거든요. 말뚝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요 땅 주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요, 아브라함의 곧바로 등기 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할 일이 이제 이 일이겠죠. 동서남북으로 좋은 땅이 보이는 곳마다 다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반복해서 들려주셨으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인 행동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이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옮겼어요. 어디로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좋은 땅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장막을 거두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이제 어떤 지역인지를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한 이 선택과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헤브론은요, 유다 산지에 있는 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남쪽으로 한 30km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문제는 뭐냐면 요단 서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937m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는요, 좋지 못한 땅인 겁니다. 높다 보니까 물과 풀에 이제 부족이 상존하는 그런 땅이에요. 아무리 땅이 없어도 이제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 땅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땅을 선택하면서 아예 그곳에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이사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제안하신 이 상황이 자기가 롯에게 제안한 그 상황과 딱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셔요?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딱 겹쳐지는 거예요. 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입장이 되고 아브라함이 지금 롯의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롯의 선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사람의 선택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오롯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갈망하는지, 무엇을 집착하는지 딱 선택을 보면 안다고요. 롯이 이제 선택하는 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봤을 거예요. 늘 조카이니까 자기 아들처럼 끼고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선택을 보면서 롯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그런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 이제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땅, 재산 가치가 있는, 경제성 있는 그러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요, 헤브론은요 꽝이에요. 꽝. 불모지거든요. 문화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따져도요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헤브론이 가장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해발 1,000m나 되는 높은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과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뭘 해요? 뒷구조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거 하고 싶어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가 그곳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선택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만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위하여 땅을 주고 후손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는 그것이 헤브론은 선택하고 그곳으로 간 이유였던 거예요. 그가 소유한 가축들을 생각하거나 그가 거느린 가솔들과 일꾼들을 생각하면요, 헤브론은요 피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가면요 가족들 짤짤이 고생합니다. 그렇죠. 일꾼들은요 짤짤이 고생하는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매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양 끌고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재산을 불리거나 늘릴 수가 없다고요. 이런 선택은요, 인간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실패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그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무려 318명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규모가 많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지금 다 돌보겠냐고요. 그렇다면요 헤브론은 더더욱 피해야 될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경제적 이유와 이 환경적 이유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한 기준을 갖고 헤브론 선택하고 그것으로 거주지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아예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가자마자 하나님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과 더 자주 더 깊게 만날 그 장소를 찾았던 만큼 그렇게 관계가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어떤 이야기 해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지금 범죄가 악함이 커서 저 도시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 이야기까지 다 해주신다고요. 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그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게 친밀함을 또 가까이 지내는 그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해주신 것도요 그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런 복이었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나 그 친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신다고요. 그의 선택, 믿음에 의한 선택, 하나님 선택하는 그 삶에 하나님요, 땅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요, 영적 기업까지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참 많은 선택을 내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선택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그러한 걸음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그 복, 영적인 복과 물질적 복을 함께 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복된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 같이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